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287장,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2절과 3절을 찬송하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오늘 함께 살필 복된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먼저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다시 엘리사에게로 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졌던 문제, 죽음과 같은 문제, 나병이 깨끗이 나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한 가지 깊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죽은 자와 같은 나를 살리신 이, 그것은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깊이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례를 하고자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예물을 받았소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내용, 하나는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참 진정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알게 된 신앙 고백의 내용, 거기에 맞추어 돌아와 예물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 이것은 다 매우 훌륭한 신앙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아만은 적어도 은혜를 입고 그 은혜에 대하여
은혜를 베푸신 분이 진정한 참된 하나님을 알고 또한 그에게 마땅히 예물 드려 감사해야 될 것을 알고 있는 그런 모습의 신앙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또 은혜의 감사로 드리지 않냐는 그러면서도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많은지요. 예, 근데 자식의 중심이요. 하나님은 자신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요. 나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자라고 여기면 그러면 하나님만이 온 천하의 신이 다른 하나님 없다는 사실을 아는 일에 그가 잘못됐고 또 하나님께 도리어 감사해야 될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불평을 놓는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나아만은 자신의 병이 낫지 않았다면 아마 이런 은혜에 대한 각성을 못했겠죠.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나만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 신앙 고백 속에 아직 나만이 하나님을 아는 참된 믿음에 또는 성숙한 믿음, 또 믿음의 지식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이것이 여호와 외에는라고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외에는 엘리사 당신의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 외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이스라엘 외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천하에 신이 없다. 온 천하에 그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그 신의 다스리는 통치 영역, 여행의 영역을 이스라엘 땅이라는 것과 한정되어 연결시키는 사고의 흔적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개 이제 이방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 다 그러하죠. 각 신이 있는데 신이 영역의 신이 있고 그래서 그 영역마다 신이 있는 것을 있다 해서 그 영역 신과 싸워하는 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일들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는 실로 온천하에 다른 신과 비교할 수 있는 신이 있다. 이렇게 되는 이제 고백으로 읽혀지게 되어지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방에게도 하나님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참된 하나님을 손길 그런 신관까지는 아직 나아만이 이르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물을 받으소서 당신의 종에서라고 예물 받는 일에 있어서 그가 엘리사에게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과 관련된 것이죠. 엘리사는 다만 쓰임을 받았을 뿐이요. 내가 이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자 하오니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나에게 인도함을 주옵소서.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께 이와 같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질문의 형태가 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고 그 엘리사에게 예물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역시 이방 신에 섬겼던 이방 사제들의 모습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방 사제들에게 무엇인가를 드려 또 이방 신의 비유를 맞춰 그 영역에 제한된 이방 신의 힘을 비는 것 이런 일들에 나아만이 신관을 갖고 있었고 종교관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그 이 형태가 이 말씀 속에 비추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아만이 병나음을 얻어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능력을 알고 하나님 외에는 참 신이 없구나 라는 사실을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만한 하였으나 이스라엘 땅 외에는 온 천하에 라는 제한성과 종의 예물을 받으소라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나아만의 이방신의 이해 이방신 섬겼던 이방 종교적 이해의 성격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내가 주를 알게 됐다라고 오다 할지라도 믿음의 지식의 성장이 실로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주 앞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주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며 우리가 또한 주 앞에서 어떠해야 하는 것인가 를 알아가게 또 배우게 힘써야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의 기준과 표준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있죠. 그래서 이제 16절에 엘리사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거절할 일이 없는데 굳이 거절한 것은 엘사 자신을 향한 저들의 감사의 사례를 엘사가 받기를 거절한 것이죠. 엘리사는 자신에게 어떤 공로, 그가 그 나아만이 엘리사의 수고와 공로로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의미의 신앙을 내려다보고 이방 종교적인 태도에서 오는 어떤 예물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결국 사이비와 이단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일컬으면서 자신들의 탐욕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결국 여기서 이단성이요 사이비의 모습이요가 드러납니다. 예물을 내라고 오히려 강권한 모습으로 그들의 종교적 부패성을 드러내는데 16절의 모습 속에서 엘리사는 나아만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한 종교성으로부터 벗어나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행하고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것이요. 그게 살아있는 영적 예배로 드리는 것이니 말씀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모든 것에 참된 종교성은 결국 은혜를 받은 이후에 우리의 묵은 때 옛사람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데 있다는 사실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나만이 이제 이렇게 그래서 자신의 이해 속에서 이렇게 17절에 엘리사에게 말한 내용을 보게 되어집니다. 17절 주의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두 마리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흙이라도 가져가는 나만의 작은 신앙은 참 보기가 좋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와서 이렇게 나병에 놀라운 치유를 입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으니 내가 이제 흙이라도 나귀에 싣고 가서 그 흙으로 번제단을 만들어 여호와 하나님께만 내가 예배하고 또 희생 제사를 드리는 신앙을 고백하며 나가겠다라고 고백하니 참 좋은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여전히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과 거의 동일한 모습의 흔적을 볼 수가 있죠. 노새 두 마리씩 흙을 가져가서 그 흙으로 번제단을 만들어서 그리고 거기서 신께 제사하겠다라는 연관성이죠. 이런 모습은 역시 나아만에 담겨 있는 그 지역의 한계 안에 있는 영역신의 관점에서 흙이라도 가져가면 그 영역신과 연결되는 접촉점이 있지 않겠냐라는 식의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모습에 대한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나아만은 아직은 신앙 이해가 그런 것이라 볼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무엇으로 상기하고 무엇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 증거를 갖겠습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사람은 자꾸 잊어지죠. 자기가 나병에서 나왔던 사실에 대한 은혜조차도 가끔 잊어버릴까 봐 흙을 가져가 그 흙으로 원전을 만들어 내가 어떤 하나님에게서 은혜를 받는가를 상기하겠다라는 하나의 그 은혜에 대한 상기를 위한 기념물로 이 흙을 가져갈 수도 있겠죠. 나만에게서 기념물로 갖고 가겠습니다라는 것인지 또는 번제단을 만들어 그곳에서 영역 신호의 관점이 있는 것인지 이것은 앞뒤의 문맥을 잘 보면 나만은 양면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다. 최소한 이렇게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말씀에 의하여 신앙의 지식이 더욱더 성장하고 새로워질 필요가 있지요. 근데 18절에 보게 되니까 18절과 19절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산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산단에서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길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함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요 18절 19절은 난해 구절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좀 다른 것과 나의 문제 달리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점이 있는데 그 점은 무엇이냐면 어, 여기서 나만이 내가 림몬의 신당에다가 경배를 주인이 할 때 내 몸을 의지하여 몸을 굽히니 내 손을 의지하여 굽히는 주인에 따라 나 또한 몸을 굽히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므로 경배하는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여호와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기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길 원하나이다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이 마치 나만이 제가 범죄할 것입니다. 죄를 지을 것인데 이 죄를 지을 것을 먼저 설정하고 그러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된다면 이 말이 되는가라는 것이죠. 사람이 죄를 짓지 않으려 하였으나 죄를 부득이 짓게 되었으니 또는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탐욕에 있어 그만 실족하여 죄를 지었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미 지은 죄에 대한 용서를 주 앞에 구하고 용서를 짓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마땅한 신앙의 정서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거늘 이 말씀은 과거에 지은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용서를 죄를 지을 것이 용서해 줬다고 말한 것은 애초부터 이게 말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게 무슨 뜻인가라는 것이 되어지죠. 나만이 죄를 짓고자 하는 계속하는 의지를 갖고 용서를 미리 구하는 것이냐. 이것은 합당치 않은 것이다라고 보는 것과 맞물려서 그럼 엘리사는 어찌하여 평안히 가라 하였는가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나만이 내가 죄를 지을 것입니다. 그러니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했다면 이건 사실 어울린 말이 아니죠. 죄를 짓기를 원치 아니하오니 지은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대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러한 일에 대해서 엘리사가 어찌하여 나만을 꾸짖고 책망치 아니하고 평안히 가라 하였느냐라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어찌하여 침묵하였는가? 이게 타협인가? 또 나만은 절하지 않겠다고 말해야 되는데 내가 주의를 핑계하여 또 절을 하는 것인가? 라는 등등의 해석의 여러 논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이제 풀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히브리어의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처럼 딱 잘라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본문에서 여기서는 이걸 다 과거형으로 번역하는 게 맞다. 그래서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였고 그때 내 손을 의지하였고 그래서 나 또한 림몬의 신에서 몸을 굽혔었는데 그러나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 용서해 주기를 원하여 당신께 구합니다. 이렇게 전부 다 했던 일들을 과거로 돌이켜 하는 것이 더 옳은 번역이다라고 주장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떤 여권도 대개 다수의 거의 모든 여권은 그렇게 과거형으로 다 번역치 아니하고 지금 우리말에처럼 이렇게 번역을 그대로 해 놓습니다. 결국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할 것은 나만의 심정이 내가 림몬의 신을 섬기겠다는 의지가 나만의 심리 속에 있는 것일까라는 점을 먼저 찾아봐야 합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드는 것이 1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만 번제를 제사를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한 내용에 이어져 나오는 말인즉 나아만은 림몬을 이제 참된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는 뜻을 18절에서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게 되는 일, 이 일은 제 뜻이 아니고 제가 섬기는 주인의 뜻에 따라 섬기는 예가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이와 같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 또한 내가 원하여 하는 일이 아니요 내가 림몬 신을 섬기는 종교성의 마음으로 몸을 굽히는 것이 아니오나 그러나 몸을 굽히는 경배의 외적 모습을 취하게 되는 것조차 하나님 앞에서 실로 부끄럽고 죄가 되어지며
용서를 받을 일이라 나 생각하여 주 앞에 그 용서의 사죄의 은혜를 구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나만의 신앙을 18절에서 의심하거나 또는 그럴 것은 아니라 나만이 림몬의 신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미리 용서를 구하는 것이 볼 수는 없고 또 나만은 분명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마음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본 전제에서 18절을 보아야 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게 된다면 나만에게 있어서는 한 가지 문제가 생긴 것이죠. 결국은 그가 사는 이방 땅에서 이방의 장군이요 관리로 있는 땅에서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제한 속에서 결국 림몬에게 몸을 굽혀 경배하는 종교적 외적 형태를 사실 피하며 살기 어려운 자리 속에 있는 자신의 환경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살피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되는 상황 속에서 주여 종을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놓이게 하옵소서라고 구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의 종을 용서하실 원하는 말씀 속에서 내가 계속해 죄를 지을 터이니 용서를 구할 것이며 죄를 계속 짓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죄 짓기를 원치 않으나 이렇게 죄를 짓는 외향적 모습을 피할 수 없사오니 외적으로도 몸을 경배하는 것이 실로 하나님께 용서받을 일인 줄 압니다. 제 마음은 림몬을 섬기는 것이 아니오나 외적으로라도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용서받을 일인 줄 압니다. 라고 엎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 마음의 심사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내가 내 주인이 나를 의지하여 같이 신당에 경배한 일이 나에게서 속히 면케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이 담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어쩔 수 없는 제한성 속에서 하나님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이 마음은 참되진데 그렇다면 이 죄를 범치 않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마땅한즉 나아만은 왕을 섬기는 그런 일 속에서 신당의 몸을 굽히기 위해서 명쾌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아만은 장래에 곧 그렇게 멀지 않은 때에 아마도 관직을 사직하고 스스로 내려와 이와 같은 일에 자기가 매이지 않는 상황으로 자신이 인생을 일궈 나갔을 것이다 라고 기대할 만합니다. 물론 나아만의 그 뒤의 인생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나아만의 모습의 해석이 옳다면 나아만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가기 전에 결국은 왕의 곁을 떠나서 자신이 이와 같은 일에 죄를 계속 짓는 일을 이어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믿을 만한 것이죠. 이렇게 보게 될 때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적용점은 분명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주 앞에 나오지만 직업상 또는 살아가는 여러 삶의 문제 때문에 또는 제사를 지내는 집안의 며느리라 이렇게 되어져서 또는 제사 지내는 집안에 내가 맏아들이라 이렇게 되어져서 우리 신자들 가운데 또는 직업상 주일에 나와 예비도 못한 이런 모든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참의 은혜로 깨달아 주 앞에 나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이 참신인 줄 내가 알지만 그러나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이렇게 하지 못한 채 이와 같은 어떤 굴절된 또는 왜곡된 또는 제한된 형태 안에 있는 삶의 모습 앞에서 슬퍼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갖는 것. 나만에게서 우리 그것을 배웁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두 번째, 그러나 그 마음이 진실할진데 장래에 가까운 시일 내에 이런 일이 계속되지 않도록 상황을 주 앞에 구하는 마음, 이 또한 같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당신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자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일이 내게 속히 없도록 주의 도우심을 구하여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라고 하여 그렇게 되도록 나가는 것이 이 말에 진정성이 있는 것이다. 라고 볼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마치 나는 앞으로 장래에 죄를 어쩔 수 없이 지게 되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또 되거나 또 나는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를 바랍니다. 라는 것은 정상적 종교성은 아니기 때문이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의 해석이 오늘 난제로 여어진 18절의 가장
적절하고 자연스러운 또는 무난한 해석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엘리사가 이제 너는 평안히 가라라는 것은 그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께서 글과 자비 가운데 너희 형편을 풀어 네가 이런 죄 가운데 있지 않도록 되기를 바라노라 라는 뜻으로 평안을 말합니다. 결국 교회가 아닌 이방 땅에 있는 언약 백성이 아닌 이스라엘 가운데 있지 않은 자의 영적인 상태의 곤고함 이런 것에 대한 모습을 또 비추고 있습니다. 신앙 안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복되고 믿음의 가정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20절부터 이제 주의 말씀을 또 23절까지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르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어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 이르되 바라건대 두 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두 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매고 옷 두 벌을 아울러 두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게하시의 부패성을 바로 보죠. 결국은 엘리사가 거절한 그 종교적 이유, 결국 타락한 인간의 모습, 이방 종교의 전형 이런 것들과 얽혀진 모습 속에서 거절했는데 게하시는 어찌하여 받지 않는가라고 말함으로 쫓아가서 결국 거짓을 말하여 은 한 달란트 옷 두 벌을 요구하고 그러나 두 달란트 도려받는 일이 되어지게 되집니다. 나아만은 얼마 나아만에게는 진정성이 드러나고 게하시에게는 거짓이 드러나는 장면이죠. 나아만이 하나님께 들고자 하는 그 또는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하는 진정한 마음을 이용하여 그것이 나아만의 또 이방 종교성에 따라서 사자에게 주어진 그런 모든 공로 돌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신이 공로로 자기의 대가로 받는 양 주인의 이름을 핑계로 하여 받는 악한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순간에 게하시가 엘리사를 따랐지만 순간의 탐욕에 눈이 멀어 이와 같이 죄를 범하고 말게 되어진 것입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리에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얌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네게 들어 네 자손에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다 보고 계시죠? 엘리사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보는 눈이 열려져 있어 게하시의 악한 약행을 바로 알았습니다. 네가 어디서 오느냐 이렇게 물어본 말은 게하시에게는 순간적이지만 기회가 된 거죠. 두려워 이미 내가 다녀온 것을 아시는구나 하여 내가 나의 주인이여 나의 주여 내가 악행을 범했나이다.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찬스가 온 것이죠. 그러나 아무도 가지 않았다. 둘러댑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죄된 마음의 핑계요 변명이요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악행에 대해서 사람이 죄를 범하고도 죄를 변명할 이유를 찾는 우리의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엘리사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수에 내려와 맞이했던 것은 나만을 뜻하고 내 마음에 함께 가지 아니하는 것은 이미 그것을 보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죄의 목을 지적하고 바로 심판이 주어지니 나병이 들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게하시가 죄를 범했고 죄를 범하면 이렇게 벌을 받는다라는 사실에 대한 것을 직접 보여주는 교훈 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지금 대조입니다. 나아만과 게하시가 대조가 되어지죠. 비록 제한되지만 자신의 이해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바르게 깨달아 하나님 말을 섬겨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나아만이 그 앞에서 제한된 모습이지만 주 앞에 나는 진정한 신앙을 보이는 것과 반하여 온전하게 엘리사의 모든 교훈을 듣고 있으나 탐욕하여 죄를 범해버리고 마는 게하시. 이 두 개의 대조 속에서 우리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도 믿을 만한 또 의지할 만한 것이 없구나. 오직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만이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나만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있으니 그가 하나님을 찾고 나오는 대로 나올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요. 게하시처럼 이스라엘 가운데 언약 백성 살고 있지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은 인간의 악함을 보여준다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바라보며 나아갈 것이라 할 것입니다. 네,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큰 교훈을 받고 감사한 나간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같은 기도를 함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